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 참 닮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인물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도 있고요, 또 사무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한결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셉이 큰 고난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요, 또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환난 속에서도 요셉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 미수범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억울함에 짓눌려서 삶을 포기하거나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또 총이라는 이 고위직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보면은 교만하거나 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삶 중심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와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권, 여러분 주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주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최고의 권력자가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은 구성원들은 모두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구성원들이 손익을 따지면서 그 최고의 권력자가 결정한 것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광야로 이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걸으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얼핏 봐도 범상치 않은 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주 큰 환난을 맞게 됩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이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는 애굽인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인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많은 환난을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찬양 사역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그런 아이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그런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 맞으신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처럼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셨던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예전에 아내와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 둘레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옆에 아주 깊은 계곡이 있었었는데요, 그 깊은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더위도 식힐 겸 그 계곡에 내려가서 이제 손도 씻고 좀 쉼을 얻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내려갔을 때 물을 보았을 때 물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했는지 물 깊이가 한참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에 물을 담가 보니까 얼마나 차갑던지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곡에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한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웅덩이는요,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이 위에는 거품들이 잔뜩 끼어 있었고요, 그 안에 살펴보니까 아주 징그러운 벌레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 기슭에 있는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물은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갈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에 있는 피가 한 곳에 흐르지 못하고 멈춰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흐르지 못하면 혈전이 생기게 되고요, 그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혈관에 이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결국 터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뇌에 터지면 뭐가 될까요? 뇌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흐르지 않고 멈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대기의 질은 나빠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 건강이 많이 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흐르지 않고 멈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경기가 찾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흘러갔을 때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 흐름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강한 곳에서 연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세상 만드신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누구나 잘 되고 싶지 누가 낮은 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마음도 뿌듯하게 되었는데요. 와, 이제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면 나도 이제 한 차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제자들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또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주십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이 일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영국군이 프랑스 도시 칼레리라는 도시를 에워싸게 되었는데요. 버티다 못해 결국 이 칼레에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6명의 사람을 공개 처형하겠다 그런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당할 사람들을 너희가 뽑아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칼레의 시민들이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칼레시에서 이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시우 드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이 그 6명에 들어가겠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 여러 귀족들이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처형을 앞두고 6명의 귀족들이 자진해서 이 교수대 앞에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영국 왕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6명의 희생 정신에 감복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게 되었고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노블레스 오몰리주의 상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몰리주, 이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사상은 이 로마 제국 귀족들의 불법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리에서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나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귀 쓰는 금그릇이 되든 아니면 천이 쓰는 질그릇이 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세타령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면서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주시지 않으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천한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든 귀한 금그릇으로 사용하시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귀한 헌물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또 재직과 또 주의 종들 귀한 사역 가운데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